예,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늘 이제 우리 마음이 항상 똑같고 항상 괜찮아서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에 항상 콧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맨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은 그럴 때도 있죠. 내 마음에서 그냥 편안해가지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마음이 평안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그런 마음으로 지내실 때도 있으시지만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 아닐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내 마음이 어두울 때 내 마음에 자꾸 어떤 어두운 생각이 밀려 들어올 때 그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 나쁜 생각들이 들어올 때 내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계속 그런 어두운 생각들이 밀려 들어올 때마다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자꾸 이렇게 어떤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소리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뭐 때문일 거야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이겨내고 여태까지 살아오셨죠? 어떻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그 한나 이야기를 보면 한나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엘가나의 부인이 두 사람이 있었지요. 근데 하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 두 사람이었죠. 근데 한나는 아기를 결혼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힘든데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반면에 분인나는 아들들을 여러 낳는데 아마 남편의 관심은 그렇게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인나를 거기 성경에 표현하기를 대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듣기 좋게 대적이지 왼수예요, 왼수. 그 분인나가 한나에게 계속 그 마음을 격동시키게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무슨 말 가지고 했을까요? 한나가 그렇게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힘들어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옆에 있는 그 분인나를 대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수라고 표현한 거죠. 그럴 정도면은 그 말로 너는 애도 못 갖는 여자야. 그 말만 했을까요?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하나님께서 너 저주받은 인간이야. 그렇게. 왜냐면 이 당시에 아이를 못 갖는 게 저주였거든요, 사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저주였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못 가지면서 자기 스스로도 마음이 어려운데 그 옆에 사람이 자꾸 찌르는 그 말을 할 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지요. 근데 보통 우리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원래는 1절부터 읽으려고 그랬지만, 이제 이 설교 시간에 또 읽게 되기 때문에
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 먼 사람. 그러니까 이제 나면 날 때부터 눈이 멀은 거예요. 근데 이 눈 먼 사람을 놓고 볼 때 이 제자들이 딱 그 사람 보니까 질문하잖아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죠. 여러분, 우리는요, 삶 속에서 살다가 보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갖게 되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내가 뭔 죄를 지었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답이에요.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지은 거냐?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까? 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왜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할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갖는 생각이고, 그러십니다만, 근데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쉽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쭉 지나갈 때 이 거지가 이 눈먼 이 장인이 그 소경이 하는 일은 이 당시에는 여기 거렁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구걸하는 거죠, 구걸. 하는 일이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구걸을 해서 한 푼, 두 푼 얻은 거, 그거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분은 거린으로서 구걸을 하는 정도라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 먹은 성인의 나이였겠죠. 그런 상황인데 딱 지나가다 선생님, 저 사람 무슨 죄 졌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성경시대의 사람들의 가진 생각이 뭐라는 거죠? 저거는 저렇게 소경으로 있는 거는 뭔가 죄 졌기 때문이다. 죄를 졌으니까 소경이지. 그러니까 당시에 장애를 입는다거나 또 그 나병이 걸렸다거나 그런 질병이 걸리면 무조건 죄 때문에 오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성경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지금 현대에도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교회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 사업을 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막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맞아가지고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자꾸 주변의 사람들이 말이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죠. 아마 저 집사님 뭔가 팽기는 데가 있을 거야. 저 권사님 아마도 뭔 잘못이 있으니까 갑자기 저렇게 망하지. 괜히 망해? 실제로요,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해서 실수를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은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뭐 실수한 것이 있는가?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가?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셔야 될 겁니다.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놓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저 집사님 뭔 잘못을 했지. 근데 갑자기 저렇게 망할 이유가 있어? 갑자기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은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놓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당시 이 성경 시대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은 어떤 사건이 정말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그거는 저주받은 것이다. 왜? 죄를 지어서. 그래서 어떤 나병이라든가 어떤 소경이라든가 또 안진병이라든가 라고 하는 그런 질병들이 생겼을 때 저건 반드시 부모이든지 그 자녀의 자신이든지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팽배했던 그 시대입니다.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 앞에 답변을 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려고. 저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오늘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 일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정말 해석이 참 중요한데 내가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발판으로 내가 좀 더 멋진 사람으로 내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좀 더 정말 성화된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내 믿음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해석은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눈이 못 뜬 장님으로 소경으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 앞에 일을 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일 몇 개 할 수 없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늘 매일같이 크고 작은 일을 만나죠. 사람을 만나고 또 고객을 대하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정말 그 고객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은 날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내 마음을 막 후비는 그런 만남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아이 똥 밟았다. 아이 재수 없어. 그렇게 표현하고 그냥 잊어버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단련시켜서 더 멋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정말 경우도 없이 나에게 막 그냥 함부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연단시킨다. 나를 훈련시킨다. 이렇게 해석하신다면 나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수없어. 에이 똥 밟았네. 그렇게 나가면 내가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마다 뭐가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시면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일은 밝은 대낮에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낮 동안에 일해야 된다. 또 나는 밝은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일은 낮 동안에 뭐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낮에 일해야죠. 그런데 5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있는 동안은 밝은 빛이다.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동안은 내가 지금 낮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내 육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있으면 그분은 지금 낮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지금 낮인 것이죠. 대낮인 것이죠. 왜? 주님이 밝은 빛이 나를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대낮에 하는 일이 뭐예요? 대낮에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셔놓고 사는 기간 동안에 내 육신의 장막에 머무는 기간 동안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일을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의 일이 뭐예요? 주님의 일이 뭡니까? 주님의 일터가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일터고 거기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마귀 사단의 종로로 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낮 동안에는 일을 해야 된다. 주님이 계신 동안에는 밝은 빛이다. 낮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있는 그 기간은, 그 시간만큼은 낮 시간이에요. 뭐 해야 되죠?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서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 친구,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이런 분들한테 내 말이, 내 행동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고, 저거는 교회에 뭐 직분이 있는 뭐라 그러더니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전혀 아니야. 저 인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그러면 그분은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일날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 시간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비중을 놓고 볼 때는 예배 시간은 여러분 1시간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신다면 새벽기도 1시간 드린다고 그러고 수요일날 예배 1시간 드린다고 그러고 나머지 시간들은 다 4시간이에요. 4시간. 그럼 나머지 시간들이 훨씬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시고 나머지 23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그 여러분의 그 23시간 동안을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정말 진짜 성도로서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 수도 있고 모습만 크리스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다 지고 가셨고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시라면 내 삶에서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완벽하게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고 주님 내가 아직도 이거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그거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이 정도면 됐지 뭐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거는요, 좋은 자세가 아니죠. 늘 내 부족함을 알고 주님, 내가 더 주님 닮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분이 부족합니다. 그를 깨달죠.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자꾸 뭔 내가 행동을 하면은 찔려요. 마음에서. 야, 너 그럼 되겠냐? 그런 생각을 반드시 주세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음성을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세고 또 겸손한 그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고 뒤에 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붙여주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요, 상식적인 생각을 봐서는 이게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여러분, 눈이 지금 소경인데 갑자기 침 뱉어가지고 침을 태태 뱉는 소리 나더니 흙을 이겨가지고 손에 막 이겨서 그거를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볼 때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들여다보면요, 과학적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눈으로 이게 딱 점검을 하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해가 안 될 때, 이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 남자도 없는데. 어떤 남편이 그랬다며요.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한테 야, 이게 도대체 있을 일이냐? 이런 거짓말이 어딨냐? 응? 아니, 어떻게 남자도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하냐? 그때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 그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챙겨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과학적인 사고, 이성적인 우리의 사고로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팡이를 가리킨다고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발을 디뎠다고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이 소경이 예수님께서 하실 때 가만히 있다가 가서 씻어라. 이거는요, 아무 의심 없이 그 실로암으로 가서 그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 사람, 저기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분줍쇼 하던 사람 아니야?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또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눈 떴어? 아니,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뜰 수가 있어? 어떻게 떴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침을 이겨가지고, 침을 흙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이겨서 내 눈에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눈 떴어요.
오늘 이 6절로 10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했을 때, 하나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순종하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그래요. 어떤 경우는 이해되는 것도 순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해되는 것만 따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성경에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면 무조건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하고 따르신다면 그에 따르는 그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예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에게 설교하고 그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죠?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들이 잡혀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그 그물을 같이 걷어 올렸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들이 나타나고 일어난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주변 사람들이 날치고 막 난리 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이 눈뜬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내가요, 복역 맞습니다. 근데 눈 떴어요. 어떻게 떴니?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이 내 눈에 지능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그대로 했더니 떴어요. 이 말은 그대로 내가 순종했던 것을, 내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했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할 때 그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구나. 만난 사람이구나. 옛날도 괜찮아요. 여러분 작은 경험이라도 자꾸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런 삶을 사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성장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